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더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눈만 돌리면 무슨 교회, 그러다 보니 옳지 않은 가르침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사실 좋은 것보다 좋지 못한 것이 더 빨리 퍼지는 세상의 이치상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을 대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들려지는 대로 믿어버리게 되고, 한 번 믿어 고착화된 생각은 수정이 되지 않고 정정이 되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참 쉽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 아니,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처음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오늘 초대되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면 불편하십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어색함이 가득한데, 교회가 뭔지는 좀 알아야,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몸된 교회에 나 앉아는 있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유지될 거예요.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 통해 배워본 적 없고 고민 없이 그저 믿기만 한 무별들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의 신앙생활에도 좀 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평안을 통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안을 통한 하나됨을 목적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는데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명령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너희가 교회라면 하나 되는 것, 그거에 관심 갖지 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것 한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내야 될 이 목적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된대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어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초대되신 분들과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어디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냐면 성당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뭐 스테인글라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모 마리아 상이든지 뭐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대요. 근데 교회에 오늘 와보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자꾸 있고 인사하라 그러고 불편해. 뭐 그래서 교회보다 성당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평안에 매는 줄이란 내가 편안한 그 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은 내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얻어지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평안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평안을 위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온유고, 셋째는 인내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뭇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세 가지 다는 없어도 내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오늘 이 예배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답변이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몸을 낮추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고개를 좀 더 많이 숙이면 이 사람 겸손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머리를 숙여도 마음에선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겸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평안이 매는 줄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 겸손은 어떤 내용인가? 이건 이런 뜻이에요.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머리를 많이 숙이는 그게 아니고요,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자세가 겸손이고,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잘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교회된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의 관심은 이웃이어야 돼. 그 이웃이 잘되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평안의 첫 번째 단추가 꿰매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과 뭇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회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실체는 그럼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잘 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표, 겸손입니다. 뭔가 자꾸 빼고 뭔가 내가 고개를 더 숙이고 그런 모습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좀 덜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라 그러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이게 부드러울 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부드럽고 따뜻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는 모두 온유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쉬운 말로 뭘로 받아버리냐면 착함으로 받아버립니다.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온유를 착함이라고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함일까?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착함입니다. 친절한 착함입니다. 격려의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되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이요, 착한 사람 중에 공감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소통 안 되는데 착하기만 해요. 속 터집니다. 말은 하나도 안 타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통되지 아니하는 착한 사람과 나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잘 사는지 몰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의 착함을 나는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착함을 갖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데도 나도 하고 싶겠지만, 공감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데 자기만 착하고 자기만 순수하고 자기만 깨끗해요. 그 사람의 착함을 저는 닮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적 착함은 공감하는 착함, 친절한 착함, 부드러운 격려의 착함이니까 핵심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본을 보여주며 상대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성경은 그것을 온유적 착함, 공감하는 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눈에 띄게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뜰 것이다. 제가 강단 위에 서 있으니까 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분들, 그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지 교회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올 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어 교회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을 성경은 알곡신앙인이 아니라 가라지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많아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오해를 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 세 번째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잘 참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잘 참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유교적인 영향들이 많이 우리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참는 것,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잘 참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온유해야 돼, 착해야 돼, 목사는 잘 참아야 돼 얘기하며 자기는 함부로 대하면서 저에게 따뜻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인내는 그런 참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는 개인적인 인내가 아니라 평안을 얻게 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 좀 다른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내는 무엇일까? 쉽게 질책하지 않는 인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이웃에 대하여는 급하게 질책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도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 성장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지요. 특별히 자신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을 다 사용하여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없거나 미비할 때 사람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는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겸손, 온유, 인내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을 향한 겸손이 아니죠. 이웃을 향한 겸손이에요. 이웃을 향한 공감하는 온유예요. 이웃을 기다려주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웃과 타인을 향한 태도이고,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갈 때 평안에 매는 줄을 너희가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대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 그분은 온유하신 분, 그분은 인내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성공하도록, 이웃이 성공하도록 내가 살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인 것이죠.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추구했던 인생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를 위한 소비가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나의 희생으로, 내 주장이 중요했던 나의 발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혹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누군가가 더 관심을 받아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신앙의 계명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 외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웃은 없고 나만 남아 있어요. 나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이 세상이 다 망해도 주여 내 집안은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구하고 있는 성경은 교회가 아니다. 왜? 예수가 머리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은 죄라고 말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자기 중심적인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날카롭게 내뱉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서로 평생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진짜 연주회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나 롯데 콘서트홀 같은 곳에서 연주회가 열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여러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악과 관악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악기들이 서로 잘남을 뽐낸다면, 지휘자가 지금은 여리게 서로 하나 되어 서로 돋보이게 하라고, 너의 소리를 줄이고 옆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모든 시그널을 다 무시하고, 내가 바이올린 소리가 더 좋으니까 더 크게 내야지, 첼로 소리가 더 좋으니까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지, 그런다면 그 연주회뿐만 아니라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모든 의도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교회와 인생에 대해서 연주해 갈 때, 너에 대해서는 그만 봐, 그건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이웃을 보라니까,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너의 소리를 좀 줄여 라고 지휘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줄여요. 내가 왜 줄여야 되냐고.
나를 더 주목하게 하고 내 소리가 더 크게 나오게 해야 되지 않냐고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리를 뽐내는 그런 악기들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주회가 아니라 배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는 다툼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왜?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맞춰가면 주로 뭐냐면 좋은 연주는요 쾅쾅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는 게 막 고음 올라가는 고수들 노래 그 고음 올라가는 가수들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시죠? 그분들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부르는데 고음이 아닌 것 같은데 고음같이 부르는 사람이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막 그냥 대단하게 뭔가를 막 소리지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하여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교회는 힘을 다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싸워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가득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교회는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싸워야만 합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는 이것을 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무별 역시도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인지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채워 복된 교회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게 하셔서 평안의 주를 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어디 여행 다니고 소풍 다니고 그래야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무한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우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설명하면서 14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교회의 목적은 어린아이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그 하나가 되려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돼.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오늘 처음 초대받으신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완성의 단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변화하여 자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 교회는, 그 신앙인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린아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채고 떼쓰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세 가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합니다. 배가 불러야 되고요, 잘 자야 되고요, 잘 배설해야만 합니다. 행복의 원초적인 3조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성경은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 나만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그 신앙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 변화되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자라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알고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에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는데 밥 준다 그러면 줄을 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오히려 밥 준다고 할 때는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줄을 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날마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생각의 고착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변화에 대하여 둔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니까. 내가 그냥 알고 듣고 설교 들은 것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 학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큼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믿었던 이 예수, 오늘 알았던 이 예수가 내일 되면 또 새롭게, 그러니까 그 아는 것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게 되니 어느 상태에 머물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매일이 나에게 새로운 역사이고, 이웃에 대한 섬김도 매일 새로운 창조이고,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모든 역할도 새 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그렇게 밝혀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훈련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무니까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여러 풍조들에 밀려서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신앙이 가득하고 있는 교회는 늘 말씀보다 사람의 속삭임이 더 가득해요. 본질보다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들썩들썩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풍조들로 교회가 기우뚱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린아이 신앙, 왜 자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평안에 매는 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우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은 이곳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은 내가 다 보장할 테니 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소풍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 곳간이 비어지는 것은 너무 아쉬운데 저 사람의 곳간이 채워지는 건 너무너무 또 힘든 거예요. 교회가 곳간이 없어도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많이 베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당신 곁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내 편한 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먹고 놀러 가는 데는 다 지원하고 갑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만 또 두드러지게 되니 사람들은 교회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그렇게 생각하니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닫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흔들리고 왜 이상한 이야기들이 교회의 주를 이루어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게 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다음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서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스스로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서가는 걸로 끝나느냐? 나만 잘 되고 그런 거냐? 아니, 지금까지 목사님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서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스로 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섰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십니까?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광고를 하지요. 기체가 요동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먼저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에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먼저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먼저 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를 먼저 믿은 너희가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서서 그것에 모든 힘을 다해서 쓰고 난 다음 끝이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되어진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는 이 하나됨을 잘못 오해하고 있지요. 어떻게 주로 오해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됨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남이냐고. 나의 지연, 학연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폐쇄적인 하나됨, 집단적인 하나됨, 그걸 이야기하고, 나하고 옷 색깔이 좀 다르면 다른 사람, 틀린 사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익숙한 것과 다른 것이 생기면 불편해하고, 세상을 품어 세상을 해독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순수함만 지키다가 고인물이 되어 썩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 잘못된 하나됨의 모습이고, 이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 되어 망해버리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하나 되어 침몰되고 있는 이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빠져나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빠져나와, 그 빠져나가는 배를 견인해야 같이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얘기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새가족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세계로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변화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그 변화를 기뻐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신앙의 균형을 잡고 말씀으로 스스로 서서 이제 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이전까지 교회에 대하여 오해된 모습으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의 행동들 덕분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리고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복을 진짜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모든 분들 되셔서 이제 매일 제대로 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의 일꾼으로 삼아 내므로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거고, 나는 오직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의 머리 대신 예수가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어둠 저녁 가운데 네온 사인이 그렇게 많아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네온 사인을 밝히지 못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세계로 교회는 십자가 종탑에 네온 사인이 없습니다. 여타 이유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네온 사인은 없어도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하나님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내 복이 아니라 내 주변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더 알아가는데 하나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세계로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세계로 교회를 가라.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